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이라는 이 말은 말로써 약속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약속은 이 쌍방이 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겠다고 정하고 그들이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키지 못할 때에 그 불이익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을 약속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녹음기가 없던 이 시절에는 이 어떤 약속을 할 때 그들이 한 약속의 증거로 이 동물을 죽이고 그 짐승을 이쪽에서 배를 가르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 행위의 의미는 이제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이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는 이 짐승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서로에게 알려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서로가 이 약속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 체결에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이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자르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10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서 쪼개는 이 언약의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네 씨에서 나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언약의 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초림에 대한 약속들을 말씀합니다. 이 신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약속의 말씀들,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 약속들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언약의 백성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시 말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제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이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6장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하신 것은 노아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와 이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부조화 선지자 370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약속하신 그 언약은,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에덴이 결국은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조상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에덴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세상은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죄악이 세상에 아주 관영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이 세상 전 세계에 홍수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이을 백성을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큰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서 네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창세기 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세상에 임할 홍수는 이제 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약속, 언약을 노아와 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얼마나 신기한 언약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노아가 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습니다. 즉 언약을 체결하실 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어요. 이 언약을 체결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며 홍수의 기별을 외친 기간이 120년입니다. 이 120년이 되던 때가 창세기 7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노아가 이 언약을 체결하고 600세가 되던 때에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과 지금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태어나기 20년 전입니다. 노아가 20년 후에 다시 말해서 500세가 되던 때에 그가 첫 아들 셈을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홍수로 이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서 이 세상에 이 자손을 이을 씨가 다 없어질 위기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노아의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아주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이 지금 이 언약이 노아와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지금 500세가 거의 다 됐는데 480세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 딸이 태어날지 아니면은 아들과 딸 둘만 태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딸은 없고 만약 아들들과 며느리와 노아와 그의 그 아내가 방주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아주 구원의 특별한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딸들을 낳게 되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그 언약의 말씀이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태어나기 20년 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놀라운 약속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노아도 아담과 56년 동안 같이 살았던 그의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이 후손이 이 아버지 라멕과 그 라멕의 아들인 노아 이 자신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오기를 그가 아마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고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그 과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쟁투 299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자녀로서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500년의 세월이 480년이 세월이 다 되도록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여자의 후손 아들이 노아에게는 한 명도 지금 태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언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노아는 아마 기다리다가 지쳐서 노아가 아마 그 소망을 포기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를 인내하게 만들고 그 노아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를 위해서 그를 준비하고자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 그 기다림의 보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으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홍수가 날 때 노아의 아들들과 태어나지 않은 아들들과 이제 앞으로 일어날 아들들과 태어날 아들들과 그의 자부들, 며느리들과 함께 안전하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노아가 아마 이 은혜의 언약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가 정말 놀랐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재림의 언약이 우리의 시대에 성취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그 언약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노아의 때처럼 오늘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잿된 세상에서 생각지 않은 이 재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우리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이 캄보디아의 홍수의 이 재난을 통해서 아주 위기를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산불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건강과 다양한 어떤 경제적인 위기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고 우리의 바람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더 큰 위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우리를 준비케 하고 그 위기를 인내하며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이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가 인내하면서 꾸준히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방주에 들어갔다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우리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아담과도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오늘 그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언약이 단지 우리가 죽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 이제 회복된 에덴에 들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참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구원을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류와 맺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증언의 말씀에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와 그 대쟁투의 중심의 이슈가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과 율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 부조 선지자 52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왜요? 왜 율법이 신성합니까? 이것은 율법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조상 아담도 잘 알고 있었다고 부조와 선지자 363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조상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분의 형상을 바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품성을 다시 우리 속에서 재현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약속,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철임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이고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늘 우리의 파괴된 이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약속된 분, 바로 그 언약을 주신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아담에게서부터 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이어갈 것을 시내산에서 이것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내산 언약, 모세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의 증거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9절입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우리 신명기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 돌판이 뭐예요?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이 품성을 바로 알리고 드러내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품성인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언약의 백성들은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바로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언약의 백성들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그 품성을 왜곡시키고 더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어기고 율법을 그들이 범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이 언약을 어기면서 율법을 범했을까? 그 한 모습을 우리 신명기 17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3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언약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는 너무나 오늘 중요합니다. 그 이유와 그 과정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어기고 하는 이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그 이유를 우리 신명기 3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그 다음에 살찌면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우리 실물교훈 17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창조주에 대한 기억이 이 땅에서 거의 말살되어 버릴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 말씀은 다시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분의 품성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분의 품성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그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불순종한다는 말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행하고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말을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과연 그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그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이 율법을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우리가 어떤 계명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우리보다 잘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안식일에 그들이 모든 일을 금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내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호세아 6장 7절에도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요? 아담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아담이 살인했습니까?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분을 존중해야 될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그가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계명들의 조항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순종한다고 하면서 선한 품성을 우리 가운데서 보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한 품성에 우리가 매료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에 우리가 매료되지 못하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무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자신도 모르게 교묘하게 이용하고 무시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우리가 바로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여전히 고집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그 품성, 우리에게 대해서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자신도 모르게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분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지키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삶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마지막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중하며 경배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그분을 무서워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존중을 받고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되고 그분의 품성의 매력을 느끼게 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의 매력을 느끼며 그분의 품성을 존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존중하는 모습이고 그 존중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안식일이 참 안식일인 사람이 만든 안식일이 아닌 참 안식일을 우리가 구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보이는 이 부모를 세상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부모를 우리가 무시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공경하는 이 존중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께 오시는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거절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고 그분의 율법을 완성하고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의 바로 절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은 이 언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때 이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죄는 이 피를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구를 갚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죄의 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된다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선한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바로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이룬 그 십자가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이 계명들의 조항들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 언약을 범한 자들에 대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용서의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값으로 우리가 정말 셀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희생으로 치루어진 그 용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끝까지 거절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거 용서를 거절하지 않고 참으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우리의 삶이 돌아선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목적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선한 형상이 선한 품성이 재현되는 놀라운 이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바로 죄인들이 그 선한 품성을 깨닫고 바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그 품성의 사본인 율법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자신의 품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우리의 품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망가진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율법은 우리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십자가에 달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죄인은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 약속의 확실한 보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보증이 무엇일까요? 그 보증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인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0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이 피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를 참으로 회개케 해 주심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우리를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케 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보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의 보증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4장 13절 이제 두 돌판이 아닌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재현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품성이 재현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재림의 언약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대장투 299쪽입니다.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 주제이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슬픈 발걸음을 돌이킨 후부터 믿음의 자녀들은 파괴자의 세력을 깨뜨리고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왔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그분의 징조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오심이 지체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우리를 꼴지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목적, 그 선한 그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자리에, 그 기쁨의 자리에 이 언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양 371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언약을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그 약속이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시고 그분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참 이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든 머리 숙인 성도님들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 형제들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